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달려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살지 못하였고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며 함께 나아가기보다는 배제하고 먼저 손 내밀기보다는 받을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 엘리메담 선교 등 각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야베스의 은혜를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전쟁과 금융위기에서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드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믿으며 언약을 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다 같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 제사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양이나 염소 또는 소를 잡아서 다 태워 드립니다. 이것을 화제 또는 번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런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1년 된 어린 양과 같이 밀가루,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드립니다. 이것을 불로 태워드립니다. 이래서 화제라고 부릅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십니다. 이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규칙적인 예배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서 제사장을 만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된 예배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자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만남을 요청하고 예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공식적인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롯데타워나 63빌딩에 하나님의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다 예약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님이나 임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납니다. 사람이 엄청난 분을 만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예배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들, 박사, 석사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10억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 제한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여 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딱 하나, 예배 자리입니다.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의사소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나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다 나타납니다. 이래서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다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30분 정도 차지합니다.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래서 설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시간입니다.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예를 노아의 제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그 시대 사람들을 쓸어버리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래서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제사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독백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결심하십니다.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다짐하십니다. 노아의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경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다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실제 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신방 예배를 드린 후에 오랫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집이 팔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복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공수표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귀히 여기시는 것은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벌을 주려고 심판하려고 찾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찾으십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상인 스티븐 지라드는 토요일에 자기 직원들에게 내일도 나와서 방금 입항한 선박의 짐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내일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라드가 그러면 할 수 없이 나랑 헤어지는 수밖에 하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지만 주일에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라드가 격리부에 가서 그동안 일한 급료를 받아가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일을 그만둔 후에 3주 동안이나 일자리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했으면 좀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지라드에게 전화를 해서 새로운 은행을 개설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라드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은행 총재가 그 청년은 당신이 해고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지라드가 그렇지,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해고했지.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새 은행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말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지라드의 친구 은행 총재에게 발탁 기용되어서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청년은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의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청년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창조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참 신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인간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상하게 더러운 행동들이 떠오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이 생각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부정과 죄가 생각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며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배의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성막과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은 구분 또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시며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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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합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칭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부릅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늘에서 내 생물이 계속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며 인간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디 있다가 올라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악합니다. 이래서 어린 학생들도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사람이 부패해서 이상한 생각과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했다고 퍼뜨립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합니다. 뒤에 숨어서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거짓말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모함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혼자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땅은 관리해 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땅에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그냥 두면 이상해집니다.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옛사람에 머뭅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쓴뿌리가 납니다.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오염된 마음이 정화됩니다. 세속적인 생각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타락한 말을 듣고 행동을 봅니다.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이상하고 악한 생각도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에게도 쓴 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쓴 뿌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상한 영혼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참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계속 참여할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생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정부에서 예배 참석 인원을 줄이며 통제했습니다. 감염을 이유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예배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한몫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합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예배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을 떨쳐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정결해집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나라들 가운데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나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나라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에 임하셔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은 나라에 거하시는지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하십니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은 이집트나 아수르 또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에 임하여 거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지식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지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겁니다. 이 점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철학이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예배드리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일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능력으로 치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내기도 하시며 우박으로 치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 바다에서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오자 이집트의 바로 왕이 금방 마음을 바꿉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로잡아 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십니다.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갈라섰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에 난 길을 따라 건넜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집트 군인들도 이스라엘을 따라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다를 원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다 수장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구원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른 신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몸은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실제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늘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식구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심령들, 오염된 마음들, 나태함과 게으름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나며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서, 또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또한 하나님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으리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늘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며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0장부터 36장, 사무엘하 14장부터 20장, 요한복음 10장부터 16장, 갈라디아서 6장부터 에베소 6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회 교리 교육은 이 그리스도피아 성육신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승강기가 노후되어서 이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고치려고 해도 이 부품이 없다 그럽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고쳐도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다고 이 기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4월 둘째 주인데요. 학습과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